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삿길을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필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동시에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날, 부활하신 이후에 7주일이 지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시게 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도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 힘입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 되던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여있던 무리들 위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놀랍게 강림하셨습니다. 이로써 메시아 공동체의 핵심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령한 기구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새로운 능력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위대한 구원 역사의 경륜의 일환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혼돈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혼돈과 갈등의 세상을 진정한 평화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실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갈등과 분쟁, 혼란과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으로부터 시작된 혼돈, 진리와 근위의 체계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혼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파와 세대 간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양상은 지구촌의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이제 드리우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도 있습니다. 철학 사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평등과 인민이 잘 사는 세상을 구축하겠다고 나섰던 공산주의는 생긴 지 불과 70여 년 만에 그 깃발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지구촌에 북한의 김정일 정권만이 시대착오적인 핵개발 모험으로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사실상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또 완전한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푸른 미래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실제로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줄어지기보다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와 같은 부산물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황폐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평화와 일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의 갈등과 분쟁, 혼란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류의 과학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생명공학, 유전공학, 특별히 우리 한국도 정말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지금 가꾸고 있고 또 그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우리 서울대 황우석 교수 같은 분, 이번에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 만들어서 일본에다가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자기들이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은 돈 얼마 투자하지 않고 이걸 만들어냈어. 그래서 지금 온 세계 과학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노벨상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우리 이 유전자 공학이 극도로 발달되어서 복제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시대가 앞으로 된다고 합시다. 기고만장해진 인간들이 어느 날 가장 뛰어난 과학자를 하나님께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는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서 황당한 나머지 화도 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할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과학자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흙으로 너희들을 만든 것처럼 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면 내가 지구를 떠날게. 이 과학자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그 흙은 내 거야, 네 거 써, 그러더래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창조한다, 만든다 뭐 다 같은 단어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동사가 완전히 달라요. 없는 데서 새로이 만드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히브리 동사로 빠라 그럽니다. 빠라. 있는 것을 바꾸는 것, 혹은 원자재를 가지고 뭐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을 아싸 이럽니다. 발음이 괜찮지요? 예. 한번 해봅시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요? 다 같이 빠라. 예. 있는 데서 있는 거 조금 변형시키고, 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미 뭐 전자의 법칙이라든지 전기의 법칙이라든지 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늦게 발견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우물딱주물딱 조금 만든 거, 그런 모든 것은 아싸. 해봅시다. 아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아자 이러는데 사실은 아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 마인 베하레치. 바라입니다.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그런데 1장 14절쯤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런 걸 가지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이거는요 바라가 아니에요. 아싸입니다. 그 원래 있던 거다 이 말이죠. 1장 1절 2절에서 이미 천지를 만드셨을 때 모든 해와 별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다만 해의 기능, 달의 기능을 주지 않은 것뿐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그 기능을 거기다 주셨을 때에 그게 해가 되고 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싸 그랬어요. 사람은 바라의 동사를 쓸 자격이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조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그 연구해서 이렇게 앞선 사람들이 연구한 그것을 뒤지고 서서 조금씩 만들어내는 것 뿐이에요. 우린 조물주 앞에서 감히 그분과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함이 인간을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해서 온 세상에 죄가 만연했을 때에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멸하시고 노아와 8 식구만을 이 땅에 존재케 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냥 아름다운 복락원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도 죄의 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들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들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죄가 범람하고 저들이 속히 주인이요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때에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게끔 지어져 있어요. 관계, relationship.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이외의 다른 인격체들이나 사물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내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어머니 뱃속 아니고 어디서 났어요? 어머니 젖 안 먹고 어떻게 자랐어요? 나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외로운 무인도에 살 수 있다.
그 무인도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바위가 있고 식물이 있고 거기 물이 있고 다 우리가 살아야 할 주변에 여러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이 자신 이외의 모든 외부 존재들과 갖는 관계에 있어 취하는 기본 자세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본주의, theocentricism, 또 하나는 인본주의, anthropocentricism. 단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타 사물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갖는 자세의 양대 조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결국 인간이 다른 모든 존재와 관계를 가질 때 갖는 모든 자세의 기본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확실히 무장한 사람은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인본주의, 인문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노래하고 바다를 노래하고 산과 혹은 날아가는 새를 노래하는 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의 시는 보면 태양 자체요, 바다 자체요, 산이요, 물 자체를 노래하고 거기에 심취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여러분 성경의 시편을 읽어보면 거기에 하늘을 노래하고 궁창을 노래하고 혹은 세상의 자연 만물을 노래하는 시인들의 노래가 있지만은 그 노래의 기본 근저에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 말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 시편은 언제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신 그 자연을 노래할 때 하나님 없이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신본주의. 신할 평지에서 있은 바벨탑 사건은 이 같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정면 충돌과 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먼저는 과거 에덴 동산에서 범죄 때부터 움떴던 인본주의가 인간의 죄성과 함께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요, 또한 지금도 마치 지고의 선이요 진리인 양 풍미하고 있는 인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며 그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으신 창세기 1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11장 서두에서 온 인류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비로소 언어의 혼잡이 생겨났음을 더욱더 명백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지요. 현대 언어학자 가운데 촘스키라는 사람, 언어를 연구한 결과 사람의 언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의 수동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언어 안에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고의 내용까지를 규정하는 능동적인 기능까지 가진 인간들만의 고유한 문화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연구하면 여기 대부분 다 언어학에 대한 문외한이지만은 언어의 그 수천 개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들 공통적으로 그 밑바닥에 있는 구조가 있다 이 말이죠. 바깥으로 보이는 표층 구조 말고요, 안으로 있는 심층 구조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쓰든 영어를 쓰든 독일어를 쓰든 혹은 고대 헬라어를 쓰든 히브리어를 쓰든 수메리안을 쓰든 혹은 아카디안을 쓰든 간에 그 모든 언어들이 다 심층 구조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죠. 그 언어의 구조를 연구하고 그 구조주의, 이게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들어가서 지금은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구조주의를 잉태하게 됐고, 심지어는 신학 공부하는데도 구조주의가 나옵니다. 성경을 해석하게도 스트럭처럴리즘, 구조주의가 요즘 아주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게 다 뭘 말합니까? 언어의 궁극적인 기원은 인간의 의도적인 고안이 아니라 생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각 언어는 인간이 발명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부여받았다,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것이 언어학자들의 고백입니다. 본문에 여기 언어가 하나였다 하는 말은 천지 창조 때에 주어진 단일 언어가 계속 전승되어 온 상황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당시까지는 한 언어를 매체로 하여 상호 의사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거의 유사했다. 그래서 전 인류가 하나로 집결되기가 아주 쉬웠다. 이런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랬어요. 시날 평지는 지금 이라크 지방의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큰 평지지요. 물이 풍부합니다.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들은 그곳에 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때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시날 평지를 저들이 만났고 거기 그들이 거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날 평지를 발견하자 그곳에 만족해 거기 영구히 거주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편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서 오만하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뭐 했습니까? 본문 3절 4절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짧은 구절이지만 이걸 분석하고 해석하면 참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술을 총동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이를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과 대를 축조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런 히브리어 표현은 사실은 성과 대가 아니고 점층법입니다. 성 그리고 특별히 대를 쌓아 그 말이죠. 이게 강조점이 대에 있어요. 탑에 있습니다. 타워를 쌓아서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벽돌과 역청으로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벽돌마다 쌓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고 필로라는 사람이 거기 주석했습니다. 그들은 지면에 흩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신락원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냉혹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복락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높은 탑을 세우는 것으로 복락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 이걸 알지 못했어요. 인간의 죄성은 지금도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겨다보는 인간의 죄성은 오늘도 생명과학과 기술과학이라는 영역으로 인류 미래를 푸르게 하겠다는 취지 안에 새로운 바벨탑을 축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새로운 21세기 바벨탑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려 했던 그곳에서부터 신락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인간들은 또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뿐인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은 혼돈과 갈등 그리고 불행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오만과 교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초래합니다. 본문 창세기 11장 7절 8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서로 소통되지 않도록 혼잡게 하셨어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혼잡게 하다. 히브리 말 발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마구 뒤섞어서 구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막 섞어버린 거죠. 그리고 바벨이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 발랄, 혼잡하다, 혼잡케 하다, 거기서 발벨, 바벨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말이 서로 혼잡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흩으셨다는 것은 산산이 깨뜨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짐으로 그 조각을 다시 이어 맞출 수 없게 되듯이, 인간들 사이에서도 돌발적인 분열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인간들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음으로 땅에 편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강제적으로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늘만큼 높아지는 인간의 오만은 이제 무서운 혼돈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였던 언어가 무수히 많은 언어로,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흩어졌습니다.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지역적으로, 종족적으로 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과거 수천 년간 우리 전쟁을 연구하는 전쟁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지구상에 하루도 전쟁 없는 날이 없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촌 전체로 볼 때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 왔다는 거죠. 이 모든 혼돈과 갈등의 뿌리에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오만한 심성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뿌리가 깊어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해결이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요,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회복시키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말할 차례에 왔습니다. 신약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둘째로, 이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세상의 갈등과 흩어짐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 역사는 깊은 흑암 가운데 빠져서 정말 수천 년 동안 희망 없이 지내왔지 않습니까? 인간의 오만으로 인해 발생하여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면 누가 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을 누가 합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시며 회복시키시는 대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사건은 단순히 어느 해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고 오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저 수천 년 창세기 초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흑암 속에 있는 인류, 혼돈과 갈등 속에 있는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 그 경륜이 역사를 따라 전개되어 오는 한 순간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과 같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위대한 사건, 이것은 물론 성령 충만의 사건은 이후에도 계속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처음 오시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제히 충만케 만드시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면에 있어서는 다시는 거듭되지 않는 단회적인 위대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날의 성령 강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날은 구약시대부터 요엘 선지자 등을 인하여 예언되었던 날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날, 말세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붓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또한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볼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순간인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오늘 본문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문을 문법적으로 해석한다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불길이 솟아오른 것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을 상징한다면,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모인 무리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는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아마도 우리가 쉽게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가득해가지고 내 속에 다른 어떤 생각이 침범할 수 없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결정과 모든 것들을 꽉 장악해가지고 다른 생각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혹은 세상적인 것을 탐내거나 정욕적인 것에 빠지는 그런 생각들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에, 회중 위에 주의 영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다른 어떤 잡생각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들만을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리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결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게 독특한 겁니다. 다른 방언, 여기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당시 오순절에 각 나라에서 모이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배우지도 않은, 전혀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막 말하게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생각한 대로 인류는 바벨탑 사건에서 오만함 때문에 언어가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온갖 혼돈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언어의 분리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은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거기 2장 9절 이하에 보면 여러 곳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모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랬어요. 20수개의 종족들의 언어를 저들이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혀를 완전히 파지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방언을 말한 능력, 외국어 방언을 말한 능력은 그런 실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시 로마의 통치가 미치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은 헬라어가 다 통용되고 있어요. 헬라어만 잘하면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 같으니 히브리 문학과 헬라 철학과 로마의 법전에 정통한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도들이 외국어 방언을 한 것을 그 후에 5년 10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외국어 방언했다는 그런 근거나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죠.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 현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러 가신 예수님의 예언적인 명령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언어의 소통을 통하여서 이제 갈등과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기능, 획기적인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주변에 흩어지고 혼돈과 갈등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모으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장차 인류는 주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한 언어로 다시 통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과 사명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교회에서 2000년 동안의 시대마다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지역마다 역사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에 모라비안 운동이나 혹은 영국의 웨슬레안 운동들, 혹은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스의 대각성 운동 등을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가 지구촌에 여기저기 일어났었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갈등이 치유되고 혼돈이 제자리를 찾는 놀라운 일들이 지역마다 수없이 일어났었습니다. 1907년 20세기 초반에 우리 한국의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도 바로 이런 운동의 일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한 영향을 받고 변화되고, 얼마나 많은 이 영향이 사회에 미쳐지게 된 줄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대부흥운동은 그보다 3년 전 웨일즈의 부흥운동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여러분,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1905년에 인도에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1904년 영국 웨일즈 일대에 큰 영적 부흥이 불었을 때에 사실은 그 부흥 전에 기도가 선행되었다는 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선행되지 않은 부흥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이 있을 때에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몇 년, 평양의 부흥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들과 당시에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한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웨일즈에는 이반 로버트라고는 광산 노동자와 일단의 청년들이 수개월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당시 그 웨일즈 일대의 탄광촌에 엄청난 타락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그런 참 무신론주의가 횡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들이 수개월을 기다리며 회개와 기도에 전념한 결과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술집이 없어졌습니다. 당구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극장과 경마장이 비게 되었습니다. 유치장이 비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조선소의 직공들이 훔쳐간 물건을 되돌려와서 따로 창고를 지을 정도였다 그럽니다.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광부들, 정오와 불만에 차서 석탄자를 끄는 당나귀를 회초리로 치던 그런 광부들 다시는 회초리로 이제 당나귀를 치는 일도 없어지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당나귀를 끌어안고 그랬다 그럽니다.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그랬더니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 그래요. 당나귀도 성령 충만할 정도였다. 이 미션스쿨, 기독교 대학
가보면 뭐 어떤 학교에나 거의 매일같이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뭐 여기 연세, 이화, 뭐 또 여기 계명대나 뭐 이 미션 같은 가보면 다 그 채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학생들은 출석을 부르니까 참석하지, 사실 뭐 억지 충항격으로 할 수 없이 나와 앉아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저 시카고에 그 빌리그레함 센터가 있는 휘튼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휘튼 대학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타치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분명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방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거드름 피우고, 내가 얼마나 기독교 대학에 다니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불신하고, 이런 죄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울컥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 30분 하고는 다음 수업 시간 있는 그런 채플 시간인데, 그랬더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들어가자 이번에는 한 여학생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개의 물길이 바로 그날 장장 7시간이나 계속돼요. 뭐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왜 빨리 안 마치느냐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럽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런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서연교회 어느 날 주일 낮 예배도 좋고 오후도 좋고 수요 금요 밤도 좋고 새벽 기도도 좋고, 어느 날 주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 앉아있던 무리들 마음속에 너무나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헌신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지시하심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근데 현대 사람들은요, 빠른 속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요즘처럼 뭐 도로가 잘 되고 KTX가 생기고 이러니까 뭐 전부 빨리, 안 그래도 우리나라 민족성이 빨리인데요, 지금 뭐 정신이 없어요. 대구가 지금 주변에 보니까 도로가 잘 뚫려가지고 지난번 서울 올라가는데 중간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올라가니까 한 40-5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대전 쪽으로 안 가도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으로 또 바로 내려가는 길이 생기지요. 또 뭐 포항으로 생기죠. 빨리. 그런데요, 사실 이 기다릴 줄 모르는 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쳐야 합니다. 끈기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주의 성령께서 내 영혼을 그대로 파지하시도록, 주의 영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불평과 마르지 않는 목마름은 사실은 인간의 속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6개월, 1년 혹은 뭐 어떤 거는 10년, 20년씩 기다리게 한 데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속히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와야 되겠는데 어째 저리 말을 안 듣는지 5년, 10년, 어떤 때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하여 10달을 기다림으로 채워야 출산의 기쁨을 맛보듯이 우리도 주의 영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마침내 충만하게 될 때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저녁 잠깐 기도하고 오면 안 되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저들은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열흘간
아마 9박 10일인지 10박 11일인지 모르겠어요. 열흘간 수련회 한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참 너무 못 참는구나. 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구나. 인내 필요한데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인데 내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그러더래요. 참 우리 못 참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탑에서 오순절로 향하는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순절의 완성을 향하여 마지막 빛을 올리며 달려가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시작된 보혜사 성령의 강림과 그 강림을 통하여서 일어난 교회의 운동이 이제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업은 갈등과 혼돈의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 사역에는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은 아무리 해봐야 그는 잠깐이요, 혹은 그 속에는 얼마든지 인본주의적인 다른 요소가 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회중 가운데 오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구역 위에 오시고 전도회 위에 오시옵소서. 우리 서연교회 성도들에게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의 영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행동하는 것, 의지와 감정과 지적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크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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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오신 성령께서는 다시 계속하여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성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혼돈과 갈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정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위대한 사역으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깨닫게 하옵소서. 바벨탑으로부터 시작된 이 혼돈과 갈등이 아버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며 또 증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회중 가운데 오시옵소서. 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혼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겠다는 고백, 헌신의 뜨거운 눈물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뚝 세워주셨사오며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미쳐져서 아버지, 우리의 구역들이 날로 부흥 발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바벨탑에서 오순절로 우리를 이끄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주의 날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꿈꾸며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서연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저들의 가정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